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여 교회로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인인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교회라고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하오니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 지식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 교립 문답은 50, 51, 52 문답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사실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는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멸망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치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그냥 용납하여 주실 수 없고 그분의 공의로운 가운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의 죄를,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를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승귀하셔서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몸인 교회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인 몸인 교회에게 그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세워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이 세상에 교회 밖에서 누릴 수 없는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이 선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온전한 예언을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이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며 풍성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의 가운데 보존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가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 온전히 맺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심판과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너무나도 약하고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세워주신다는 약속 주셨사오니 그분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면면을 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악하고 약합니다.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드러나서 이렇게 서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동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의 언약 가운데 하나로 뭉쳐주시고 언약 가운데
그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성령의 이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 교회를 향한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교회인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거룩의 열매가 온전히 맺게 하시며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의 복락들을 각 사람이 가진 은사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리의 지정의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주님이 피값으로 죽어 사신 이 교회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애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더욱 충만하며 더욱 거룩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한 후에 전종환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제약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성도 간에 더욱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며 더욱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며 더욱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시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강동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한몸된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오늘 더욱 사랑하며 이 오늘 더욱 한몸됨을 힘써 지키며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 맛보아 아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를 옮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몸이 힘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 시간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로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갔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곡과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 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좀 펴주세요. 네, 예배 전에 잘 준비해 오세요. 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17장, 사사기 17장에 이어서 우리 18장을 살펴보는데 본문이 좀 길지만 지난주 본문과 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피고 중간 부분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적용점들을 살피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미가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죠.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33억이라는 막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가져간 것을 알고 그 저주를 바꿔서 그 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신상,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뭐 초본이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가는 그의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레위인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게 연봉을 줍니다. 그래서 옷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연봉도 주고 이러면서 자기 한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구나. 자기 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성은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 여러분 사람이란 게 양가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우상도 만들어서 우상을 통해서 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럴 때 그것을 더 종교적으로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련되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형식을 갖추는 거죠. 신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이 우림과 둠빔, 이 애복과 드라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신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주면 정당성을 얻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삶, 풍요로운 삶, 아주 종교적으로도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데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도 이상하죠. 미가의 어머니도 이상하죠. 제사장도 이상하죠. 제사장이 원래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역에만 머물러야 되고 그걸 떠나면 안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찾아서 막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막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상하죠. 온통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본문이 말을 하고 그 흐름을 이어서 18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라고 말하면서 17장과 매우 연결된다는 거죠. 주인공도 연결돼요. 이게 있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돼요. 제사장 그대로 나오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왕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았던 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오늘 18장에서는요, 이 지파, 단지파를 예를 들어서 단지파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있죠.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는데 그 기업을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로 다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설명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여 이제 보냅니다. 땅을 정탐하여 보내는 거예요. 땅을 정탐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배경을 알고 그런 분이라면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이게 이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역사서 같은 이런 본문들까지는. 그래서 있죠.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되잖아요.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죠. 순서를 막 까먹. 출애굽기 여기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1절 후반부에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요. 이게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때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있죠. 성경의 순서가 이제 인물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12 자손들이 있고 이게 애굽에 잡혀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셔가지고 큰 민족이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막 번성하다가 출애굽 시켜 주셔서 이게 있죠. 애굽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대를 건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 이때가 바로 사사기 전 여호수아 시대까지 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차지해가는 게 이제 여호수아를 그려주는 거예요. 1절에 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 사사기 이전 시대에 다 끝났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사기가 여러분 벌써 17장, 18장 사사시대 중에서도 끝부분이에요. 수많은 사사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이미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서 2절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용병한 사람 5명을 정탐하여 막 이게 보내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러분 오늘 올려드린 지도를 혹시 보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각각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을 알려주세요. 가나안 땅을 알려주세요. 근데 단지파를 여러분 보면 매우 다른 지파들과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지도를 보시면서 딱 생각해 보시면. 단지파가 두 곳에 나와 있어요. 원래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분배해 주신 땅은 있죠. 그 밑에 왼쪽에 그러니까 그 있죠.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가난 민족, 강력한 민족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 딱 머물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블레셋 족속들까지 막 왕성하게 나타나서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원래 배분받은 그 있죠. 요단강 서쪽의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제일 꼭대기 위에 보면 단이라고 또 써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단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18장에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18장에. 사사기 18장에. 여러분 낯설게 읽기를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쉽게 떠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땅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 각 지파별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의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예요? 그 땅에 이방 민족을 몰아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서 거룩한 이방 민족, 악한 민족,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한 땅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천국의 복락들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있죠. 가나안 땅 이게 사막 건너갈 때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셨던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그것이 완결되어 온전히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 가운데 이제 보호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난다고요? 이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대적을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 이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 안 가봐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이 약간 감각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서 느낌이 안 오신다고 한다면 신약적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이치로 다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이치 사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구원, 거룩,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품, 능력 이거 다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또 블레셋 족속들 몰아내기가 어려워서 그 민족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뭐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정상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지파들도 다 그렇게 했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그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헤브론 지역.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그 땅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 야, 근데 그 땅 내게 달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자 주보에다가 제가 이걸 안 치고 맞아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33절이에요.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더 똑같았어요. 오히려 요 있죠. 갈렙이 딱 저 민수기 13장 13장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이하진 어린이 성경 찾으세요. 같이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훔치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상당히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느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2족속의 지파에서 각각의 사람들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 보기에 이게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죠. 힘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못 가겠다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의 문제. 완전히 믿음의 문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담겨져 있는 믿음의 문제를 봐야 돼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단지파가 그 배분받는 땅을 떠난 건 상황과 형편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갈렙 이 족속들 여러분 이 지파들은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덜 했던 단지파는 이걸 어긴 것이죠. 여러분 단지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겪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절에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한 땅을 지금 원래 배분받았던 그 땅이 아닌 다른 땅, 그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상황들에 딱 이렇게 굴복해가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 용맹스러운 모습은 어디서 보였어야 되냐면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용맹스러움을 보여야 되는 건데 용맹스러움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약간 있죠? 잘못된 용맹스러움. 무모한 용맹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했던 그 땅의 그 원주민들, 대적들을 물리치는 데 용맹스러움을 쓰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가서 배분받은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용맹스러운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도 주님의 교회. 사실 이름이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교회는 다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인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처럼 복음과 이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런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죠. 복음으로 온전히 사람들을 복음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지식동의 신뢰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딱 세우려고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방법, 다른 대안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그냥 말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설교 시간 길잖아요. 우리도. 좀 간추려가지고 한 30분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나? 막 이럴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이런 여러 요소들이나 막 있죠. 성찬이나 등등 또 이렇게 정예원조들 하는 등등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시대를 들어봤을 때 이거 꼭 필요한 거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쫓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면 시행착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꾸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지식동의 신뢰의 참된 믿음을 갖는 그런 신자를 길러내고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쫓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성경적 교회를 향한 그 비전과 방향이 뭔지 여러분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가지가 교회와 개인의 거룩은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고도 생각해 볼 때도 교회의 방향, 신자로서의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 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1절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머리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신자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 교회로서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뭔지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가 성경적 교회로서 정말 성경적인 신자를 잘 길러내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 힘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마치 이 있죠. 아모리 족속을 맞닥뜨리고 있는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힘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용맹스러운 5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사실은 무모한 용맹스러운 5사람 혹은 비겁한 5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은 차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 그 땅에는 있죠.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용맹스러워야 되는데 비겁하고 다른 쪽으로는 용맹스러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자로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거룩에 대한 싸움을 싸우며 써야 되는 것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 면면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과 악한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다 있어서 개개인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맞닥뜨려지는 그 지점에서 이거 넘어서기 힘들어. 반복적으로 쓰러져. 약해요. 내가 봐도 약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약점이 드러나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땐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점에 놓게 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딱 놔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대적들이 너무 크고 공격이 너무 강해도 거기에서 끝까지 용맹함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용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는 우리가 비겁하고 타협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쪽으로는 그냥 무모하게 그냥 용맹함을 막 드러낸다고 한다면 본문의 단자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약간 대입하면서 이입하면서 본문 더 보실래요? 본문을 보면 3절 보면
3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았다는 것은 있죠. 레위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제의적인 언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레위 지파구나, 레위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말이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매우 맞닿아 있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단지파가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반복되며 점층적으로 저 의미를 강화시켜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현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갔다고 한다면 현재 너의 삶은 뭐냐? 너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너의 삶의 결과가. 너의 사역의 열매가 뭐냐? 라는 이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소명과 삶과 열매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레위 청년에게 딱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매우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여러분 설화체 본문에 내러티브 본문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물은 질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물은 질문인데 그 질문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물으시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인도함을 받아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있어요? 교회, 강동주님의 교회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열매 맺고 있나요? 이걸 돌아보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본문 안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거 웃강스러운 코미디 같은 모습이에요. 질문하는 단지파도 이상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 그거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땅 차지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건 뭘 묻는다고요? 대답하는 레위 청년도 이상하죠. 아니 17장 7절에서 자기가 있으라고 하나님 명하신 그 레위인의 그 지파 그거 떠나가지고 지금 더 좋은 땅 찾아서 지금 떠났던 더 좋은 보수 환경 따라서 지금 찾아왔던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대답하는 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묻는 사람도 이상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죠. 다 이상해. 4절에 뭐라고 그가 대답하냐면 네가가 이러이러하게 앞에서 이러이러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딱 자기가 있죠. 뭐라고 그랬죠? 10절이잖아요. 해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해가지고 내가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의 이 말은요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고용되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고용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에 의해서 선출되더라도 고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집사 직분을 뽑을 때도 그렇고 장로 직분 뽑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의 선출에 의해서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항존직이잖아요. 목사, 장로 여기 있죠. 이런 직분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에 대하여서 사람이 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직분을 항상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은 사람이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의 지파 가운데 레위인도 안 돼요. 레위인 중에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론 지파만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를 임명한다거나 그의 이 사역에 있어서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이 사람은 자기가 나를 대접하고 고용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제사장에게 5절에 그들이 이 단자손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그럴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그 땅 버리고 새로운 땅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형통하겠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그의 눈에는 제사장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물어봐. 우리가 자신이 형통할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없이 그들이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앞에 있느니라.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뭘 보여줄까요? 원래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성경 사전을 찾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신 그 땅 벗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을 찾으러 가면서도 형통하기는 바라요. 복 받기는 바라는 거예요. 복 받기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게 문의는 제사장인 이런 사람에게 미가의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약속받고 그들이 이제 7절 이하에 가는 거예요. 7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볼 때 여러분 자세히 살피진 않겠는데 7절만 딱 한번 보면요. 우리 여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라 없이 거주하며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생활하며 안전하니 이 땅에는 어떤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를 누리며 시간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으니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땅은요,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이들이 요단강 원래 서쪽에 있었잖아요. 단지파가 땅이. 네,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평온하고 안전하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 여러분 지역을 보시면 우리 저쪽에 입구에 있어요. 요거 굉장히 높은 산들이 이 라이스 지역에는 동서남북이 다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외적들이 침입하기가 어려운 땅이어서 평안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레바논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사도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원래 있었던 소라와 에스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파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기 어떠하냐? 그러면서 우리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다.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 땅에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드실 것이고 10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향하여 이제 진격해 나가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말이 이거 약간 있죠. 이 사사기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전체를 딱 보면 복선과 같은 있죠. 과거에 어떤 일이 플래시백 같은 역할인 거예요. 9절에 이 말 있잖아요.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단지파에 그 땅을 주셨을 때 이들이 보였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땅은 처음 분배받았을 때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 그냥 쉽게 차지할 만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는 보였어야 되는
갈렙이 보였었던 것 같은 이 모습을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 단지파가 이제 600명을 데리고 무기를 지니고 라이스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러요. 왜 들러요? 미가의 집에 그게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고 14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 우상이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려는 거죠. 그들이 정복하며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인 양 빙자하여서 지금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1절 이하에 미가가 자기의 에봇과 드라빔 신상이 빼앗긴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단지 그걸 찾으려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겠느냐 하고 하니까 이제 미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벌이기에 조건을 다 갖췄어요. 제사장도 갖췄지, 에봇과 드라빔도 갖추고 막 한편으로도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갖추는 것과 함께 혹시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상도 갖추는 거예요. 우상들. 하나님이 못하면 우상이라도 딱 해서 싸워야지. 다 갖추는 거야, 다 갖추는 거야. 양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실패하면 세상적으로라도 성공해야지.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 갖추고 그리고 신상, 우상도 갖추는 거예요. 색인 우상도 갖추고 부어 만든 우상도 갖추는 거예요. 다 갖췄어요. 신상. 갖출 만한 건 다 갖췄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살랐대. 구원할 사람이 없었고 그들을 불살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진멸 전쟁을 할 때, 헤렘 전쟁을 할 때 쓰여지는 모습.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에서 벌어졌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원래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제일 쪽에 라이스라는 지역에 한가하게 정말 그냥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우상 하나님의 제사장, 엉뚱한 제사장, 이거 에봇과 드라빔 거 다 갖추고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정복하면서 진멸시키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모습입니까? 총체적으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 모습이 단지파가 분배받던 그 땅에서 벌어지면 너무나도 칭찬받고 정말 믿음으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그 전에 미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지. 제사장도 그렇게 하지. 단지파도 그렇게 하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사기의 이 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오래 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를 빙자해서 나타나는 종교성은 있어요. 분명히 믿는 그런 불신자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만족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원래 남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성전이 있고 거기서만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딱 이 통일왕국으로 되기 이전에는 북쪽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또 있었어요. 멀리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북쪽에 미가가 만든 색인 신상 단자손에게 있는 이 신상 곧 우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병존하는 그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면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단어와 표현들을 살피는 게 필요한데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얘기할 때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눈과 관련된 눈과 관련된 사람이 보는 눈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목전, 목이라는 게 눈목자를 쓰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마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와 있죠? 성도 양편에서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간자손이 그냥 쳐들어가도 되는데 왜 제사장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에봇과 드라빔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행하는 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그렇죠? 바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설교자는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설교자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읽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으로부터 메시지가 나오지가 않고 본문을 읽고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이런 이게 잔소리, 좋은 잔소리이긴 해도 본문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의 진위에 대해서 여러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본문 중심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살피고 설교 시간도 이렇게 길어지지만 본문을 살피고 본문 중심적인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본문으로부터 메시지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혹 자기가 듣기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설교자도 본문의 메시지가 정말 자기가 전하기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약점일 수가 있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거 너무 세지 않은가? 이럴 때 주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바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전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이 목회자 편에서는 있어야 되고 성도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복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 받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기복 종교로 가면 이상하지만 정상적인 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영육간에 복 받기를 원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서도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복 받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적에서 말하는 것과는 참 다르지만 그런데 그 복 받기를 원할 때 성도들이 무엇으로 그 자신의 복을 정당화시킬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 정당성이 있을 때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거나 이런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정당성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정당성을 구하려고 할 때 정상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타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본문대로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해요? 종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 귀에 가려운
귀에 가려운 것을 만족시켜 줄 만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를 고용하는 시대. 이 타락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레위인들을 고용하고 레위인은 어떻게 하니까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처음에 이 레위인이 딱 따라가자고 하잖아요. 19절에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선택해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미가의 집에서 은열, 해마다 은열, 33억 연봉 이거 주는 것도 많죠. 근데 한 집의 제사장 아이고 없어요. 한 족속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탁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꿈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야망과 열심과 아이 목회자들도 있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결합되고 성도들도 복받기를 원하는 게 결합되면서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성경 본문적인 설교가 행해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교 듣고 싶다. 이런 교회 찾고 싶다라고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 과연 여러분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마케팅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성도도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편한 그런 있죠. 다 대형 교회 이런 것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이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지를. 제대로 된 말씀이 행해지고 참된 믿음과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 대형 교회라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봤을 때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유 꾸역꾸역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워보자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거 많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거 많아요. 힘든 걸 따지자면 뭐 하나에서 10가지 다 힘들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 누가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이 시행되고 성도의 교제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뭐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려는 거 이게 기존의 교회들과 다르게 성경적인 교회 세우는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한 지파의 제사장의 족속이 되는 것과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 요 사이에 있으려고 할 때 제대로 된 모습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모습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는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는지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결정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냐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냐 이 질문 적어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섰었던 중요한 사람 한 명을 여러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 부분이 사사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여기 시작할 때 딱 전문맥에 삼손이 나타납니다. 13장부터 매우 길어요. 사사기 중에서 제일 인물로 했을 때 제일 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 몇 가지 찾아보면서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사사기 1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주보에 주보 실었네요. 1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영원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농축함과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누구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 하나님께 당신은 신이시니라. 이가 근래 그 땅을 뜻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이 삼손은요, 이 날 때부터 나실이었습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나게 거룩한 자로 준비됐던 자예요. 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준비가 돼서 그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포도나무를 만지지도 않아요. 포도나무는 취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고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들조차도 만지지 않으려고 했던 굉장히 그냥 거룩하려고 했던 모습이고 삼손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태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딱 살아갔어야 되는데 삼손의 삶이 그랬나요? 이 13장 넘어가서부터 삼손이 딱 살아갈 때 삼손의 삶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어요. 그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14장에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결혼할 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5절, 6절, 7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우리 종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잠깐만요. 거기가 아니죠? 사사기 14장 5, 6, 7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5절, 6절을 보면 이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가 소리로 덤빕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대요. 염소 새끼 찢는 것도 힘들 텐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거 같이 찢어버렸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지금 딱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 여자와 만나죠? 드릴라 뭐죠? 근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말해요. 이 눈이라는 표현이 무슨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서 삼손은요, 요게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약 관계로 한 몸이 되는 것이며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죽은 자와 결혼한 한 몸이 되는 것. 죽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온통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편으로 쓰임받았지만 그의 삶은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삼손 스토리가 끝나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삼손의 눈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삼손의 눈이 빠지냐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 눈에 소견에 보은 대로 좋았던 그 눈을 빼버리고 그제서야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다 모이는 그 광장 거기 있죠? 거기서 마지막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원수들을 다 멸절시켜버리잖아요. 이 일들을 진작부터 했어야 돼, 삼손이. 그런데 인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다가 그게 육신의 눈이 뽑히게 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뽑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영적인 눈으로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드디어 자기 성향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볼 때 미가의 제사장 어떻습니까? 세속적으로 그가 더 좋은 환경들 이런 거 쫓아가면서 그 자기의 제사장 원래 분배받았던 거 벗어나서 미가의 제사장 되고요. 단지파도 자신이 사명으로 분배받았던 그 땅 벗어나서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무모한 열정을 딱 보이고 거짓 신탁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단지파나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도 자기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3절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소명을 받아 살아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냐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거룩의 싸움을 싸우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들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 세상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그런 욕망들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이 왜곡되어져서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려는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다 올바로 교정되어지고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사사기 시대에 이 단지파가 바라봤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신당을 없애야 되죠. 그들에게 있었던 신상을 없애야 되죠. 에봇과 드라빔 이거 헛된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죠. 척박한 땅이어도 비록 그 땅이 이방 족속들이 아무리 강력히 살아가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의 다른 것을 내 눈에 본 곳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라이스 땅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살아가기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찾아야 가려고 갔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다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에 다 예배하고 해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 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근데 어처구니 없이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제사장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여기잖아요. 문제의 지점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성경 말씀 본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 보는 거 익숙합니다. 성경 우리 이렇게 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1200만,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800만에서 최근 좀 더 약간 이제 낮춰서 보는 분들은 600만까지 보더라고요.
신자들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찾아야 될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이런 교회 보고서를 봤습니다. MZ세대가 더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한편 종교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세워지지 않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바로 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형벌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도 온전케 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침이 있더라도 이 근본적인 원리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죠.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는 17장, 18장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것처럼 한편 세상에 좋은 것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족하려고 하는 신상, 우상도 만들고 자신도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거 있죠. 네가 그의 어머니, 제사장, 단족석, 단지파 실컷 욕했던 이런 사람들 결국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안은 이겁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목회자와 성도 양측 측면에서 둘 다 잘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먼저 잘해야 되죠. 목회자가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그것에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 메시지, 자기 어떤 주장 이런 거 말하려고 이게 메시지 성경 본문 왜곡하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암만 잘 전해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 신상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길 원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설교자도 그런 거 만족시켜줄 만한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있죠. 조금의 유혹들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채찍질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본문 중심적인 설교 이런 거 안 하고 갑자기 막 본문에서 안 나타나는 메시지 이거 엉뚱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자를 들어서 이렇게 막 얘를 찍는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편 성도들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와 복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역류하여서 한 개인이 있죠. 다르게 살려고 해도 그게 어려운 시대에 시류가 있는 거예요. 시류가. 그래서 게다가 근데 그 한 개인조차도 자신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도 세상에서 번성을 이루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과 자기의 욕망이 결합되어지면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돌이켜보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자가 본문에서 정당하게 이 본문에 근거한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해서 말한다고 할 때 때때로 어떤 부분은 날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굉장히 그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그렇게 특정해서 말한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욕망, 우상, 자신이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든 그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여러분 이제 이거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십니다. 3절.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너는 살아가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으며 삶의 열매를 얻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겁니다. 각자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지점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이라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싸워야 될 많은 지점들이 있고 성경에 있죠. 9가지의 열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 맺어야 될 그 지점들이 각자도 있고 각자의 가정과 각자가 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지점, 우리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지점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교회로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는 거죠. 개인주의가 이 세상에 판치고 있고 개인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교회 문화들이 있는 그런 교회와 다르게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믿음은 교회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믿음 구원을 받고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 줄 수 있다는 거룩하여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강동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강동 주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공급을 받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개인적인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형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로서 싸우고 개인으로 싸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단지파처럼, 오늘 본문의 단지파처럼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그 분배받은 땅에서 벗어나서 차지하기 쉬운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여러분 무모한 열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열심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고하였던 갈렙과 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예요. 우선적인 건 교회로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 개인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도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있으며 살아가 봅시다. 온전한 교회, 성경적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우리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라고 하는 싸움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싸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분배하신 그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 가정에서의 사회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있어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 돌아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육적인 눈이 뽑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은혜 우리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신 그 땅 가운데 내가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온전히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 주님의 명령하신 싸움 온전히 싸워가는 그런 삶